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어떤 건지 아세요? 네. 과거 5년 동안에는요,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슈퍼컴인 타이후주광이라는 컴퓨터가 5년간 계속 1위를 했어요. 이 국제 기관이 있는데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등급을 매긴데요. 전 세계 약 500개 정도의 슈퍼컴퓨터가 있고 그 중에 1위를 중국이 5년간 차지하고 있다가 작년에 미국이 그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IBM에서 만든 서밋이라는 슈퍼컴퓨터예요. 미국 에너지부가 소유하고 있는데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라는 곳에서 사용 중입니다. 1초당 몇 번의 그 계산을 하는지 아세요? 이 컴퓨터가? 무려 약 20경회. 어마어마하죠. 조보다 더 높잖아요. 경악할 일이죠. 20경이 1초에 20경회의 계산을 한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입니다. 크기는 얼마나 큰지 아세요? 테니스장 2개. 테니스장 2개만한 크기가 다 컴퓨터예요. 이 슈퍼컴퓨터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에 엄청난 연산 속도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도요, 전선을 뽑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더하기 1 계산도 못합니다. 파워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테니스장 2개가 아니고 20개 크기의 컴퓨터라도 그냥 깡통인 거예요. 깡통. 파워가 늘 공급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컴을 소유하고 있는 연구소들은 항상 이 대체 전력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자가 발전 시설을 준비해 놓고 2중 3중의 잔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능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에너지 공급이라는 겁니다. 에너지 공급. 이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하늘을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교회도 세계에서 아무리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10만이다. 우리가 일주일에 헌금이 얼만큼 나온다.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많아도요, 파워가,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급이 끊기는 순간 그냥 멈추는 겁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겉에 보이는 모습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교회가 그 파워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컴퓨터는 플러그를 꽂을 때 공급받잖아요. 교회는 기도입니다. 기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교회의 발전소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의 엔진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파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말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40일 동안 예수님한테 또 나머지 교육 받았어요. 부활 후 교육, 포스트 닥터럴 같은 박사 후 과정을 밟은 거예요. 부활하신 분한테 직접.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전도하고 남을 가르치는데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뭐 했냐면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야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3년간 주님 따라다녔고 이제 부활하신 분한테 40일 진짜 특강도 받았잖아, 다 알아. 예수님의 부활도 확인했고 그분의 가르침도 다 알아.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바로 시장에 나가서 사역했다면요, 아마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기도가 답인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묵상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막 이렇게 그 하얗게, 크린토피아에서 빤 것보다 더 하얗게, 그죠? 변한 예수님의 옷과 모습 봤어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눈이 부신 모습에 막 거룩한 충격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횡설수설했잖아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삽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변화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오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광스러운 변화, 그 부활이 있을 거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변화하신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하고 이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산을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산 아래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막 심한 언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변론하다라는 말은요, 디베이트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양쪽에 딱 편을 갈라서 앉아서 매너 있게 한 사람이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론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 말싸움한다라는 거예요. 죽일 듯이 말싸움한다라는 말이에요. 제자들과 서기관이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막 놀라서 뛰어와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고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고 반갑고 그래서 막 달려간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 지금 뭐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가?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한 사람이 제자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당사자 아버지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면목이 없었겠죠.
차마 자기들이 왜 이들과 논쟁하고 있는지, 이 이후에 나오지만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잖아요. 주님 앞에 그 자신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면이 안 썼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었고 서기관들은 내가 왜 너한테 답을 해야 돼? 그들 답을 할 책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제일 급한 당사자 이 아버지가 와서 대답한 거예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귀신이 얘를 사로잡아서 막 길에서 넘어뜨리고 막 산에서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창백하게 해서 주님께 오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께 데리고 왔는데 주님이 마침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도여행을 보냈을 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귀신을 쫓았고 병을 낫게 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많은. 왜 오늘은 그러지 못했을까? 혹시 주님이 전도 보내실 때는 능력을 주시고 갔다 와서 그 다시 반납해 받으셨나? 성경을 계속 봤는데 반납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령이 그때 임했다 떠났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그냥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게다가 제자들은 주님과 지금 2년 넘게 같이 동행하고 훈련받았잖아요. 여러분, 쇠 못을 자석에 2년만 붙여놔 보세요. 못이 자석이 됩니다. 자석. 여러분, 2년 동안 주님과 훈련받고 능력도 받고 눈으로 생생히 보았던 제자들은요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한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와, 진짜 이런 말씀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귀신이 고칼로로 다니는 영상 편집할 때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랬었으니까. 자기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점점 몰려오는 거예요. 막 자기들을 막 이렇게 에워싸고 웅성웅성거리면 또 실패했어? 저 사람도 안 되네? 막 이러면서 막 몰려드니까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그런 치료 행위를 그대로 카피했겠죠. 만지고 손도 잡고 심지어는 침사요. 침까지 뱉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시하려고 파송된 사람들이거든요. 뭔가 하나 걸리기만 해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큰 건수가 잡힌 거예요. 제자들이 막 병을 치유한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이건 도대체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난하는 거죠. 너 도대체 이런 어이없는 이런 건 누구한테 배웠어? 침은 왜 뱉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왜 대? 니네 선생이 그렇게 가르쳤어? 이거 율법에 하지 말라 그러는 건데 니네 선생이 이렇게 가르친 거야? 막 공격하고 막 무참히 깨고 있는 거예요. 무참히.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진짜 수치스러웠겠죠. 그리고 막 정말 너무너무 당황하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들 전도여행 갔을 때 그냥 손대는 척척 다 고쳤는데 왜 얘는 안 나가? 진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다 보면 오늘 이 제자들이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수치스럽고 도망치고 싶고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막 놀림당하고 공격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함이니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회식할 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술 안 먹겠습니다 했더니 막 상사나 선배들이 지 혼자 잘났어 하여간 예수쟁이들은 꼭저래 막 이러면서 막 모욕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만 이야기하고, 남들 속이는 서류 못하겠다고 거절하면 그때부터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무도 내 곁에 오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뭐 어디 너 금방 잘려, 너 그렇게 살면 실패해, 네 사업이 그러고 되겠어? 그때 예수님처럼 쫙 하고 기적이 막, 그렇게 진짜 모욕받고 살았는데 내 일이 확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가 갑자기 막 확 병이 났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말씀을 지켰는데, 내가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상황이 더 나빠지나? 왜 이게 안 풀리나? 왜 나 이 문제들 앞에서 무기력할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도 느끼는 겁니다. 19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은 그 상황을 믿음의 문제로 보셨어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잖아요. 한 대 두 대 세대가 아니라 제너레이션, 이런 뜻이에요. 제너레이션, unbelieving generation, 믿지 않고 있는 세대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 그것을 공격하는 서기관들, 믿음이 없는 아버지, 그걸 그냥 재미삼아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 다 통틀어서 너희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피스토스란 말이거든요. 이건 믿음이 좀 약한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갈돼서 철저하게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숫자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돈이 많고 재주가 많고 힘이 많고 제자 훈련 막 고급 단계까지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찾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군중, 믿음이 없는 군중은 주님을 한숨 짓게 했지만 그곳에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주님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 다닌다고 너무 이렇게 슬퍼하거나 움츠러들지 마세요. 네,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이 서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해서 주님을 웃음짓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믿음을 반대했고 거부했고 또 믿음이 없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까지는. 근데 왜 제자들까지 믿음이 그렇게 다 말라버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 믿음이 있었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침도 뱉고 손도 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치유 행위를, 귀신을 쫓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 믿음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데, 손을 댔으면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고쳐져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한테 책망받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논쟁하고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말싸움. 믿음은 말싸움이 아닌데 능력인데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탄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를 전도할 때나 가족들을 전도할 때나, 특히 부부 사이에. 저희는 뭐 다 부부들이 교회 다니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직 부부가 아닌 분들은 그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논쟁할 일 없지만 가정에서 그 문제로 굉장히 많이 논쟁해요. 막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 꼭 논쟁해서 싸워서 교회 안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논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으로 증명하는 거지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과 논쟁은 가급적 피하세요. 디도서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디도서 3장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익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단들하고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족 중에 신천지가 있거나 잘못된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계속 논쟁하려고 그래요. 설명해서 설득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내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믿는 게 진짜라는 걸 증명하지 않는 한 설명은요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들과 무익한 말싸움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주님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데려오라고. 그 아이가 주님 앞에 오자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를 땅에 넘어뜨려서 막 구르고 기절하게 막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귀신은요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노리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파멸시키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귀신은 우리를 그렇게 해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 귀신은 우리를 죽이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를 죽이는 것은 귀신이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힘,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은 귀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만 귀신인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인격을 말라버리게 하고 우리 존재를 파괴하는 것은 귀신이라는 겁니다. 돈 욕심, 명예욕, 권력욕, 그리고 우리를 서서히 깊은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달콤한 유혹들, 이게 다 귀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멀쩡한 정치인들이, 멋진 연예인들이, 번듯한 고위 공무원들이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파멸돼 가는 걸 우린 지금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버닝썬 사태,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야, 정말 돈귀신, 음란귀신, 권력귀신은 누구도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그렇게 생각하다 그 귀신에 잡혀서 다 그 꼴 난 거거든요.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이 귀신한테 잡히면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런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직 이 귀신은요 예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류대 나오고 고시까지 패스할 정도로 높은 교육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론 이 더러운 귀신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귀신은요,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귀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율법에 통달한 서기관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귀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 귀신이 예수 앞에 올 때 두려워했어요. 귀신은요, 우리가 가진 재주, 능력, 신앙 경력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그것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이 심해질 때 있잖아요. 신앙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그때 영적 공격이 심해져요. 왜냐하면 그 무서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 잘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자리 잡으면 두려우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예수 앞에 나와서 최후의 순간이 왔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막 그 몸을 학대하게 함으로써 최후의 발악을 하거든요. 엄청 거세게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공격이 심해지면 여러분 이제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얘가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아서 이렇게 심하게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이고 이 일이 또 터졌네. 아이고 저 사건 또 나고. 아니 얘는 왜 이래. 아, 안 되겠다. 교회고 뭐고 다 그만둬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거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그 최후의 발악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곧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시는 거예요.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막 자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너무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정말 깊은 동정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니?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귀신 들려서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if you can, 하실 수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의 믿음 없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대답이에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당신 제자들도 못했거든요. 선생님은 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불신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누가 욕먹는지 아세요? 예수님 욕먹어요.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부모인 제가 욕먹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희 교회 자매 한 명이 무슨 시네마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알바를 해요. 지난 주일에 오후에 거기서 일할 때 겪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떤 교회가 극장의 상영관 하나를 빌려서 집회를 했대요. 어떤 행사를. 그런데 이게 빗자루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거기다 그 쓰레기를 이렇게 툭툭 던지더래요. 이거 가서 치우라고.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담긴 띠를 두르고 영화가 다른 상영관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계속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지 마시라고 하는데 계속 들어가더래요. 행사 끝나고 봤더니 바닥에 팝콘, 음료수 컵이 그냥 잔뜩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창피했대요. 여러분, 그날 극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날 그분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거룩한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착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라고요? 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착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못돼서 무너지잖아요. 교회들이 예배가 없어서 다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 줄 아세요? 못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못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문패에, 교회 아침 문에 교회 문패가 붙어 있는데 맨날 싸우고 맨날 거짓말하고 옆집이랑 막 다투고 하나도 양보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하니까 예수님도 얕잡아 보는 거잖아요.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운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If you can으로 물었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If you can이란 말을 들어서 그 질문은 성립할 수가 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세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겐 if라고 하는 조건절, 이 가정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병고침의 기적을 받았던 사람들은 늘 믿음이 있었습니다. 2장에 기억하세요? 들것에 실려와서 지붕 뜯어서 내렸던 그 중풍병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 얻었다, 고쳐주셨잖아요. 5장에 등장하는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7장에 등장했던 수로보니아의 여인의 딸, 이 사람들은요 본인의 믿음이거나 아니면 가족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믿음이 병고침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실 때는 어땠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믿음이 기적의 마중물인 거예요. 시골에 가면 펌프가 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도는 그냥 꼭지만 틀면 물 나오는데 펌프는요, 이 펌프질만 한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물 한 바가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내려가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중물이거든요. 믿음이 그런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제자들도 나름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 봤으니까, 병을 고쳤었으니까,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고치려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었는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일까요? 나는 지난번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될 거야라고 이런 확신이 믿음일까요?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이렇게 막 전율이 올 때가 있어요. 막 진짜 찌릿찌릿한. 저희가 1월, 2월 특세 기간에 마가복음을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이 마가복음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번 달에는 본문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관한 장,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믿음장이 어제 그제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묵상했거든요. 전율이 꽉 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설교 본문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새벽에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아주 옛날부터 오늘 예배를 위해서 큐티 스케줄과 주일 설교 스케줄을 다 쫙 짜맞춰 오셨다는 걸 딱 깨달으니까 막 소름이 막 돋는 전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주시고 계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그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쉽게 말하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아직 눈에 안 보여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실체처럼, 그게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게 이미 증명된 것처럼 믿는 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오해해요. 와, 우리 애가 서울대 갈 거야. 아직 안 갔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서울대 갈 거야, 갈 거야. 우리는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잘 풀릴 거야. 믿어.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풀릴 거야.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는 그 수준은요, 이렇게 내 필요를 채우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겨우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도 얼마든지 돼요. 긍정의 힘 아시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막 뭐가 이루어지겠다 생각하면 된대요.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도 믿음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굳이 성경은 그 정도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다라는 말은요, 무엇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말해요.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한번 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무엇을 소망하는 게 계속되는 상태. 그리고 실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서 있는 기반, 바닥, 받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그 눈에 안 보이는 걸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위에 서서 계속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삶을 지탱해야 되는 그런 받침,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성공이세요? 여러분, 그게 돈이에요? 우리가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딛고 서 있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말씀 위에 서서 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에서 병이 낫게 된 사람들이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병이 날 것을 믿어서, 그래서 병이 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병 낫는 사건으로 증거됐잖아요.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고 병이 지배하고 귀신이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난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망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혼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거든요. 우리 전에 해본 적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믿음의 수준을 빨리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 겨우 내 삶을 채우고 내 부족함을 채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시자 이 아버지가 즉시 돌이켰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또 하나님이 믿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 가지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요. 한 번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계속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계속 불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한계,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처음엔 믿음이 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실패를 보니까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험에 기반한 믿음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제자들이 자기 성공의 그 경험에 기반한 믿음, 귀신을 못 쫓았듯이 실패한 것을 본 경험으로도 불신의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경험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거기에 기반을 둬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이제 믿겠다고 결단했어요. 자기의 경험은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신 그 당신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간구하자 주님이 그때 귀신을 쫓아주세요.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주님이 귀신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까 아이가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야 죽었어 막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야 봐봐, 아까 제자들은 9명이나 했는데 하나도 못 고쳤는데 야 선생은 아예 죽였네? 막 이러면서 수근수근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없는 군중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이미 주님이 사람을 살리고 병을 쫓고 귀신을 쫓는 걸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늘 그걸 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는 병이 나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아이가 기절하니까 실패했나 보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서기관들도 군중들도 심지어 아이의 아버지도 믿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킴으로써 그들의 모든 불신을 다 산산조각 내버리셨습니다. 이 본문의 한국어의 분위기는 그렇게 잘 나타났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요, 이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당당하세요. 당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없으십니다. 당연히 일어날 줄 알고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머뭇거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면 머뭇거릴 수 있어요.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을 때는요,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손을 담대히 뻗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죽음이 깨지는 겁니다.
그때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손을 뻗으세요.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죄송스럽고 사람 있는 데서 묻지도 못하고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그것도 밖에서 누가 들을까 봐 조용히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을까요? 주님 왜 안 됐어요? 조용히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믿음은 하나님의 뜻 위에 서서,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 위에 서서, 단단히 서서 그것이 내 현실이다 라고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초능력적인 힘을 얻는 수단,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병 고침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 주세요. 이 은사를 사모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수준을 너무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네. 페라리 람보기니가 제로백이 4초대래요. 제로백 한국 영어 이렇게 콩글리시인데 제로 투 100 이렇게 100km까지 도달 시간이 4초 엄청 빠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10km로만 달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슈퍼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너무 낮게 봐서 그냥 기도가 이 수준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1년간 해외 출장 가 있던 아빠가 오시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를 만나면. 그런데 아빠가 사오는 선물만 기다리는 그런, 너무 어린 거죠. 너무 어린 거죠. 우리가 기도를 그 정도로밖에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분의 능력이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골라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마크 맥켄토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란 천국의 문 밖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아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미 기도하는 순간 우린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슈퍼컴퓨터가 전력에 플러그인 될 때 천문학적인 연상 능력이 가능해지잖아요. 꼭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도로 플러그인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믿음이 엄청난 파워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실패했잖아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보단 자신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성공의 기억, 승리했던 경험, 이거 되게 위험해요. 성공하면 잘 기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늘 예로 들지만
수능 전에 기도 엄청 하시는데 수능 끝나면 반도 안 나오세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나오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믿음은 경험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승리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했다고 하나님이랑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린 늘 주님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분과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인 거예요. 정답은 있는데 문제 입구에서 헤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호흡 멈추는 분 안 계시죠? 너무 바쁘니까 숨 좀 나중에 쉬어야 되겠다. 그럼 죽는 거잖아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린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요,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늘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파워를 공급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